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있는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삼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선교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특성을 조금 늦게 할 뻔, 늦게 했어야 됐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들려주시는 것은 무조건 그들을 벌하시겠다. 너희가 나의 진노를 불러왔으니 너희를 멸하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말씀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부르심이 이 경고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즉 심판을 선고하시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요엘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며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들에게는 메뚜기 떼의 재앙, 거기에 더해서 또 가뭄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소산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소재와 전제마저도, 드릴 양식이, 곡식조차도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엘이 가장 먼저 제사장들을 향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향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 점입니다. 즉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4절 말씀해 보시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한 뒤, 그 뒤에는 이제 제사장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위기와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신들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금식 자체에 어떤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는 것조차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역시 14절 말씀과 참 잘 어울리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후반기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후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무엇을 섬기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지금까지 느슨해져 있던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세우면서 하나님, 남은 시간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주의 은혜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기도로 우리의 삶을 먼저 무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을 먼저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잘 준비해 나가시고, 또 후반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그 힘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들을, 사역의 열매들을, 영혼의 열매들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 이 단어를 들으면 자신들에게는 구원의 승리가 임하고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무조건 복이 되는 날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의 날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을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뒤덮인 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시는 모습이 2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은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무서운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장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심판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에게로부터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능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샤다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샤다이는 전능하신,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케 하셔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샤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분이다, 심판주로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하셔서 자기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복음 받아 누리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들은 받아 누리고 싶어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맡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 또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를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잘 아시듯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 가운데서 회개와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단순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 상태를 깊이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가장 큰 은혜이고 나를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또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십자가만이 소망이기에 그 십자가 앞에서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수시로 던지고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도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내 힘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릎이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지게 될 때에,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후반기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누구보다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주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16절 이하를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씨앗은 흙덩이 아래에서 썩고 창고는 비었고 곡식은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축들은 먹을 것이 없어 탄식하고 시내가 말라버려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요엘은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백성들에게만 부르짖으라 라고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 서 있는 위치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고 내가 먼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가 맺히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금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후반기 모든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잘 준비하여서 후반기 모든 사역을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반기 사역들을 시작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힘,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먼저 하겠지, 누군가가 앞장서서 하겠지,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내가 먼저 기도하며 엎드리겠다, 내가 먼저 수고하고 섬기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이 날마다 새롭게 다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늘 목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 또 우리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